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강남구 삼성동 이곳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순간에도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천지 창조 사역에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었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이기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성결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의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양한 일을 하시지만 그 대표적인 일이 바로 이 두 가지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일과 관련해서 성령님의 다양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봐도 이제 화면에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이름은 영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영, 성결의 영, 약속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등등 성령님의 다양한 이름이 이렇게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꼭 알아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시대에 부흥에 참여하게 되면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해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성령 받아라 그러면은 성도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봅니다만 성령님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영향력이라고 오해를 하고 능력이라고 오해하고 힘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단순히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힘이 아니라 인격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인격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나요. 이 인격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인격이 존중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 인격이 무시를 당하게 되어지면 불쾌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 인격체 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물체나 영향력이나 파워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 리 나쁠 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예수다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령님에 대하여서도 성령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체로 잘 이해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도 오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부 반응을 갖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날 열심히 특심한 까닭에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생활은 충실하지 아니하고 이곳저곳에 교회 또 뭐 산에 곳곳에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었고 항상 흥분 상태로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질서를 깨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편견을 갖거나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진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새로운 영역, 다른 차원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으면은 그냥 교회 생활, 그냥 종교인처럼 교회 생활하기가 쉬운 것이에요.
이런 것이 도리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사람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여러 차원이 다릅니다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매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성품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품의 요소, 사랑의 마음,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두 이 9가지 열매는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맺게 되어지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 마음, 인간의 마음, 세상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다고 하는 말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할 때에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말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를 the fru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이것은 복수 형태로 쓰지 아니하고 단수 형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카르포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이 열매라고 하는 말도 단수 형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결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누가 이런 사람에게 편견을 갖겠어요? 오해를 갖겠습니까? 누가 좋지 않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겠습니까? 도리어 이런 사람에게 호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면은 그게 도리어 이상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이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파워도 주셔서 주님의 일을 두 날개로 이제 감당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후 2번째 주일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오순절 다락방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은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주변의 사람들과도 사랑의 관계, 희락의 관계, 인내의 관계를 갖게 되지만은 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이지만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그 다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증언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동일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마음, 그의 의도, 그의 의지, 그의 성향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저나 여러분 거의다가 사람들이 가지는 의도와 의지와 그 성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일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안 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보면은 구원의 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은 중요한 장인데요. 5장, 6장, 7장을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신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데 내면 속에 일어났었던 그의 갈등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행케 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이 영적인 그 갈등, 영적인 그 투쟁, 오늘 찬양에서 나가세, 싸움터로 나가세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게 되지 않고 나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한대요.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로마서 8장 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였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이 구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강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 믿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믿음 생활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목적입니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 중국의 사상가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향하고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이루고 싶겠지만은 그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합니까?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신앙생활합니까? 믿음 생활의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속은 허무한 고통스러운 불행한 일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물론 부수적인 유익한 요소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든지 위로를 받는다든지 지혜를 얻는다든지 믿음 생활할 때에 나타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은 일부의 사람, 선택받은 사람, 좀 열심히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성직자나
다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깨달음이 없으면은 잠언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할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제2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사는 이상 은혜의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그리할 때에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에 대하여서 오해를 갖거나 편견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바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를 위로하고 너를 변호해 주고 너에게 힘을 주고 은사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2000년 동안 흥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각 사람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앙생활 얼마나 연조가 있는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믿음 생활의 올바른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다른 믿음 생활의 진수에, 믿음 생활의 정수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느 때는 불같이, 어느 때는 비둘기처럼, 어느 때는 이슬처럼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고 칭찬받는 행복한 믿음의 여정 누리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